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성도의 모습을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에녹의 얘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했는데, 에녹은 다 아시겠지만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알죠? 그래서 에녹은 65세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머두셀라예요. 머두셀라가 우리 인류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거든. 그 에녹의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세 맞죠? 969세 이렇게 살았고, 에녹이 몇 살을 사냐면 650년을 살았어요. 맞나? 365년 365년을 살았어요. 365년 살았는데, 그 이제 65년 동안을 살고 무두셀라를 낳고, 그 이후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께 동행했더라.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거닐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덤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굴까? 에녹이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죠. 그래서 죽음 때문에 막 그 죽음 이후의 문제들 때문에 사실 사람들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죽음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그죠? 편안하게 어떻게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것도 연구하고 그러는 건데, 뭐 중국의 진시황은 그것 때문에 평생을 바치잖아요. 그런데 빨리 죽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에녹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살짝 제 나름대로 낸 정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근거가 어디 있어? 그러면 그냥 한 가지로 오래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고 죽지 않고 하늘 가신 분이다. 이 자체가 내가 볼 때는 가장 부럽고 복된 삶이었다. 이렇게 해서 복된 사람의 예를 살짝 들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은 행복한지 불행한지 그 자체를 몰라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행복한 삶인지 불행한 삶인지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선진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아주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행복해하고, 우리나라 사람도 지금 이제 선진국에 들어갔는데 우리 젊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행해요. 하다못해 뭐 삼성의 그 어마어마한 그 부를 축적했던 그의 딸내미도 자살했잖아요. 현대가의 아들이 아니라 그 총수였죠. 자살했잖아요. 행복해서 자살하지 않겠죠. 복잡한 문제와 함께 불행해서 자살했죠.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자살했을 거예요. 견뎌낼 수 없어서, 자기 정신력으로 견뎌낼 수 없어서 자살했어. 그죠? 그래서 이 행복의 기준은 나를 정말 알아야 돼. 내가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수준에 있고,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 내가 친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다 도망가고 없더래요. 집이 부도날 것 같아서 야 1억만 빌려줬더니 다 핑계대고 다 사라지고. 진정한 친구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누구와 일대 동행한다고 말해요. 동행한다. 우리가 이제 친구와의 동행한다 그래요. 가족과 동행한다 그래요. 부모님과 동행한다. 양손을 잡고 간다. 함께 거닌다. 숲속길을 함께 걸으면서 대화 나누고 서로 정을 나누고, 이 다 동행합니다. 같은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같이 가는 거. 서로 곁길로 이렇게 부딪히거나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쭉 가는 길을 동행한다 그래요. 같이 가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같이 갈 수도 있으면 참 좋겠죠. 누구랑 같이 가느냐 이런 게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수에 잠기고 강풍이 불어와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좋다. 오늘 말씀을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거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행하는 자,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때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집과 반대되는 쪽에 뭐가 있습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 이렇게 생각이 딱 이해가 되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여러분 바닷가에 한번 가보셨죠? 파도가 한번 치고 물결이 지나고 나면 사라져버리죠. 근데 반석 위에,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이 집은 어때? 웬만한 태풍이 불고 강풍이 불고 파도가 쳐도 견뎌낸다는 거죠. 바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우는 것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은 어때요? 평탄한 길을 가는 것처럼 아무리 험난한 길을 가고 태풍을 견디려면 간다 할지라도 그걸 견딜 수 있는 파워가 생긴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굳건히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끝까지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 그럼 제가 이제 몇 가지로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말했죠. 이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때요? 나의 삶의 동행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동행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창수가 일고 파도가 치고 태풍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복을 얘기하는데 다 하려니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한 7, 8가지 제가 뽑아서 넣었어요. 엄청 너무너무 많은 거야. 막 이걸 다 넣어? 그랬다가 한 2시간 해? 그랬다가 다 뺐어요. 한번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큰 소리 읽을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다고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조금 전에 했던 얘기는 비슷하지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성경이 말씀하시길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설득하고 꼬셔도 흔들리지 않는 거야. 누가 나를 막 욕을 하고 저주하고 퍼부어도 그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누가 내 속을 조금만 끌고도 참지 않아. 싸워버리죠. 그래서 뭐로 갑니까? 비판 싸우게 되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래갖고. 그죠? 그랬는데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첫 번째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누가 나를 욕을 해도 그게 집에 같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그게 안 된다면 어디에 문제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 아직은 동행하는 게 뭔가가 조금 약한 것 같다라 생각하시고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한번 말씀 볼까요? 자, 이것도 한번 큰 소리로 위에 거 2줄만 읽으면 돼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 이전에 어떤 말이냐면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어때요? 다 해주는데 어떻게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들 이렇게 앞에 전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고 한 말씀이에요. 33절에 너희가 다만 나의 의를 구하고 나의 나라를 천국 백성 되는 하나님 나라를 찾고 그걸 구하는 사람에게는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의만 구했는데 이미 아신 하나님께서 네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셔서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이 필요한데 신발이 하나 필요한데 사야 되는데 4만 원짜리예요. 4만 원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이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갔더니 그래? 너는 정말 내 마음에 드는구나. 그리고 뭘 준다고요? 모든 것을 더하겠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나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기 위해 어떤 수모와 어떤 모욕당함과 이런 걸 다 참을 수 있게,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건 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본보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 저를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를 인내하게 해주세요. 저를 더 제 마음이 이 더러운, 어떻게 보면 못된 이 성격을 다 고쳐주셔서 너그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전했을 때, 이 복음이 전했을 때 강력한 파워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필요한 모든 걸 대주겠다는 거야. 돈도 주겠다, 권위도 주겠다, 능력도 주겠다, 집도 주겠다, 애인도 주겠다, 다 주겠다는 거야. 내 필요한 거, 입을 옷도 주고 먹을 거 다 준다는 거야. 자,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맞죠? 근데 또 많은 목사님들은 그래요. 구체적으로 그에 기도해야 돼.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건 좀 더 고차원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다 구할 수 있어. 그러나 진짜 성숙된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도가 어떻게 달라진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모든 걸 집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걸 대주겠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서 얼마나 힘들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잖아. 진짜 뭐 한국에서 지원되는 돈도 몇 푼 안 되고,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은 막 나중에 학교도 세우고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분들이 자기 몸을 바쳐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의를 쫓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 들어보면 진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봤던 예수님이 했던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현장에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집사님 얼마 전에 또 이게 갔다 오셨는데 현장에 그런 일 참 많죠?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는 진짜 현장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뺀질거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복음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말씀 한번 밑에 거 보시면 돼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대. 무슨 얘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민족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뭐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건 아브라함이 한 얘기거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나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렇게 읽으셨으니까. 자, 26장 24절 창세기 시작.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누가 번성한다고요? 내 자손이. 나는 아이들 교육을 내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제대로 못했는데, 아이들에게 진짜 서울대 보내지도 못했고, 강남 가서 학원 보내지 못했고, 외국 유학까지 보내지 못했는데, 그냥 열심히 주의를 했더니 쥐들이 잘 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복을 줘갖고 자손이 잘 되고 번성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번성은 그냥 걔들이 뭐 서울대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자손 만대로 장래가 계속 정말 미래 비전을 보여줘요. 미래 비전. 대를 이어서 이 집안이 잘 되는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참 생각하면 정말 거짓말 같은 사실 아니에요? 난 이런 거 하나도 안 해. 하나님 다 해주신다는 거야. 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의로운 일을 하면, 그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의로라고 그렇죠? 하나님 관점에서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이런 걸 다 해주는 거야. 내 대신 내가 하지 못한 거 해주신다는 거지. 밑에 거 볼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서 땅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터를 말하는 거예요. 경제력이 경제력. 나의 재력. 사실 우리 빈털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신다는데 실제로 내 주머니에 채워서 차는 것도 있겠지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도 넉넉한 거예요.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실제로 어때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채워주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실제로 쫄딱 망했는데 이러이러해서 했더니 거부가 되었다.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욥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자산을 다 날리고 가족 다 날렸는데 배가 됐잖아. 배가 됐. 우리 같으면 그 불가능한 거죠. 한번 무너지면 끝 아닙니까? 끝. 그런데 그게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약속이에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야. 이 말씀 정말 믿는다면 아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시라는 거죠. 자,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4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도와주시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좀 끝을 볼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거야.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 신비로워. 그죠? 대충 해줄게 그거 아니에요. 네가 너랑 나랑 한 약속, 지금 이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해주겠다. 이 약속을 너가 정말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실될 때까지 끝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도와주겠다. 그런데도 못 믿는 사람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의 반대 지혜로운 사람이 말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아까 뭐라 그랬죠?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죠? 이렇게 말이죠. 이게 의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걸 다 해주시겠다는 거야. 너 다 해주는데 끝까지 내가 해줄 거야. 끝까지. 그 일이 완수될 때까지 내가 지켜줄게. 포기하지 않을게.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으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당장 망한 것 같은데 망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저도 이런 경험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현장 삶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정말 그래요. 그 순간에는 캄캄하고 노랗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는 희망을 생각으로 비춰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실 것 같고 와요. 딱 느낌. 근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IMF 때 그 중앙에 회사에서 잘렸어요. 갑자기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강제로 자르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권고사직. 정말 앞이 노랬는데 5분도 안 돼서 뭔가 지혜가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세기를 열어주시겠구나. 정말 바로 감사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됐잖아. 교수가 됐잖아. 그죠? 그 순간에 얼마나 먹먹하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 직장에서 잘리면 안 나가고 막 모여서 데모하잖아요. 그럼 막 불도 지르고 막 이렇게 분신자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만큼 막막해서 그래요. 자식들 먹이 살릴 일도 막막하고. 어? 우리 집안에 당장 집사람에서 그 은행빚 이자는 그거 갚을 일도 담담하고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그죠? 생활도 어렵지만 당장 그 외채를 통해서 은행빚을 통해서 걸려있는 것들 다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자칫하면 완전히 풍비박산 될 수도 있어요. 가족이 다 피폐해질 수도 있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막 불안해하고 그래서 끝까지 뭐 포기 못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아니면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만큼 막막한 거예요. 이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빛을 볼 수 있다. 뭔 빛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 원리 약속들이에요. 이 약속을 보고 믿고 따를 수 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시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거 만나시고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대충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그냥 철저하게 우리를 만나 주시겠대.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야. 왜 만나겠어요? 위로해 주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를 함께 동행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건의를 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겠고, 호위한다는 건 뭐예요? 호위는 무사가, 여러분 대통령이 어딜 가면 뒤에다가 경호원들 따라가잖아요. 이게 호위예요, 호위. 그죠? 경호원들 쫙 따라가잖아요. 지키고. 이거 호위. 누가 지켜 호위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위해요. 하나님께서 정군전사를 보내서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눈동자같이 본다는 건 뭡니까? 눈을 똥그리도 감지 않겠다는 거야. 끝까지 아주 신중하게 세밀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야. 자, 이 말씀 보면서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신기하다.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을까? 이거 안 되면 다 무슨 수도? 부도날 수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한두 군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진짜 한번 읽어보세요.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하도 우리가 의심하니까, 하도 못 믿으니까 또 말씀하셔서 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호위해줄게. 끝까지 지켜줄게. 책임져 줄 테니까.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끝까지 참아. 네가 참아야지 내가 끝까지 지켜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 기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거 내가 견디게 하시고 이 캄캄한 이 벽을 내가 뚫고 나갈 수 있게 파워를 주세요. 기도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해요. 왜냐하면 그 암담한 벽을 통해서 나를 강화시키는 거야. 1m 벽을 뛰어넘으면 2m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2m 벽을 뛰어넘으면 3m를 또 목표로 하게 되죠.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결코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지 않아. 그걸 통해서 나를 단단하게 병사처럼 단단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구와 싸웁니까? 사단과 싸우는 거. 그렇죠?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내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날 유혹하고 어떤 상황이 날 유혹하더라도 믿는 거야. 누굴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믿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회사에서 잘렸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뒤로 달리면 빙배도 있고 웃고 다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너무 신나. 왜? 와, 나에게 무슨 좋은 곳을 하나님 예비하셨길래 저를 이곳에서 잘라주십니까? 저는 이곳이 정말 나한테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잘랐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자른 게 아니라 그 사장이 잘랐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사장이 날 잘랐지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해주신 것 같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전혀 나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억울하게 이럴 데 없고 황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셉인데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읽어보면 바로 그 사건을 터지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 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해요.
참 미칠 노릇이죠. 억울한 누명수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 보고 아직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거기서 바로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의 삶이 형통했더라. 바로 그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잘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영배의 삶은 형통했더라. 내가 물을 뿐이지 하나님이 벌써 예비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예정론이 하나님 내 인생을 벌써 정해놓고 있는 거야. 내가 갈 곳은 벌써 이미 정해졌어. 누가? 하나님이 정하셨어 벌써.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많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요구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조개 집에 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조를 이탁하게 해주세요. 그건 내 마음이야.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어주면 하나님 뭐예요? 나를 도와주는 진이. 마법의 진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고 옳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이 이어지는 거지 내 뜻 따라 하나님의 삶이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걸 위해서 지금은 내가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다른 뭔가 예비하신 그걸로 갈 수 있는 지금 흐름, 길을 가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통한 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은 어때요? 하나님이 책임진 길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흔들리지 않아. 왜? 그 길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탄탄한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이죠. 이 같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다음 말씀 계속 보도록 할게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본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 말씀은 제가 왜 찾았느냐 하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계실 거야. 성도들은 저 다 바보들이야. 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손바닥을 믿지. 내가 한 거지 뭐 하나님이 한 게 뭐 있어.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전도해도 그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야. 믿어지면 왜 안 믿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야. 이 사람들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돈을 많이 보면 그 돈을 가지고 내 삶을 행복하게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라. 하늘에도 가고 땅에도 가고 바다도 가고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그러나 이 말씀 보세요. 하늘에 올라가도 피할 구멍이 없다라는 거야. 거기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야. 그죠? 음부에 내려갔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 거야. 거기도 계신 거야. 또 어디 가요? 바다 끝까지 날아갔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계셨네. 피할 길이 없는 거야. 우리 성도의 삶이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뭘 지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날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내가 바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빨리 나를 포기하시고 나를 포기하고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내 욕심과 나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럼 끝나. 근데 하나님은 그 가는 걸 우리 못 가게 하는 게 어디 가도 거기 가서 또 지켜주신다는 거야.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데 어디서도 하늘에 올라가도 음부에 내려가도 바다 끝까지 가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 어디든지 가도.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때요? 여행을 가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말씀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행을 가서 저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못 오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떤 교인들은 꼭 자기 교회만 와야 된다고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옆에 교회 다니는 성도를 꼬셔가지고 데려와요. 우리 교회가 더 재밌어. 우리 교회 목사님 훨씬 말씀이 좋아. 꼬셔서 데려와요. 이건 전도입니까? 아닙니까? 전도가 아니에요. 꼬심이지.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작은 교회면 어떻고 큰 교회면 어때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는 다 어디나 하나님 교회. 우리가 전도해놓고 내가 전도하다 보니까 미아리 가서 전도했어요. 미아리 가장 가까운 괜찮은 교회에다 가라고 그러시면 돼요. 우리 교회 안 오라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꼭 당신 교회 갖게 하면 그때 오게 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성도, 구원받은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가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같이 다윗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어때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고, 지금 이 말씀들이 그 창세기 말씀이 다 다윗의 말씀이었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자손을 만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땅을 다 주겠다. 이게 다 약속했다. 왜 이게 가능하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복음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호람데오의 삶이다. 호람데오란 말은 호람과 데오 이렇게 두 개인데, 데오는 하나님, 호람은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호람데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를 우리가, 여러분들 화장실 가면 거울을 보시잖아. 거울을 보시면 거울에 내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인상을 한번 써보세요. 거울에 대고 욕을 한번 해보세요. 그쪽에 있는 나도 나를 욕해. 내가 인상을 쓰면 그쪽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거울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하나님의 의, 이 복음, 성경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비추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살아라.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았나?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어때요? 잘못 살은 거예요. 그렇죠? 말씀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진짜로 무슨 말씀인지 깨닫고,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어떤 말씀인지를 먼저 그걸 찾고 그 말씀과 내 현재 삶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맞춰봐서 내가 이걸 지키고 살아가나? 아직은 안 되면 아직은 내가 변해야 되고 바뀌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좀 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노력하고 생각하며 변화시키면서 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어때요? 순종하며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진지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역경에 굴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역경 굴하지 할 필요 없는 거죠. 또 성경에 있다 해서 교만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주의를 하며 살아가는 데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많이 전할 때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알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벌써, 그렇잖아요? 그 복을 다 채워주고 계시잖아요. 굳이 우리 목사님이 날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면 당연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호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때? 사람들이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야. 우리도 지금 크리스찬으로,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욕을 먹잖아요. 요즘. 목사님들이 욕을 먹죠.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서 욕하는 그 목사님이 실제로 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내가 만나보지 않아서 난 몰라. 세상에 은하게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돼서 어디가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남을 엄해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진짜 억울하게 누명할 수 있는 분들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함부로 거기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직접 만나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함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언론들이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도 그게 가짜일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은 다 그래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팬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당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단체 유익을 위해서는 아주 그냥 양심, 요만큼도 그렇게지 않고 그냥 거짓말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세상 사람들이. 이게 마귀 사탄의 노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정직이 생명이잖아요. 우리는 순전함이 정직이 생명이에요. 그죠? 우리는 진실과 솔직함이 생명이에요. 성도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정직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뇌물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작은 것까지라도 엉터리로 그걸 꾸며서 해서는 안 돼요.
아니면 아닌 거고, 끼면 낀 거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고, 내가 야단 맞을 짓 했으면 용서를 구해. 그게 회개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를 해야지. 용서를 구해야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만 눈 감고 조용히 어떤 데서 회개하고, 정작 내가 상처를 준 그 사람한테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 많지.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상처 준 그 사람한테 먼저 용서를 빌어야죠. 먼저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제가 이렇게 다 문제 해결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그죠? 제 부족함을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하고 회개 받는 거는 먼저 인간에게 내가 저지른 죄를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그 우선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고 바람직한 하나님의 어때요? 성도들이 갈 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반의 반도 안 나왔고 시간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가다가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 지신 것도 보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이 일을 가능하면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얘기 왜? 고통스럽죠. 죽음에 대한 고통은 예수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수님은 그 고통을 지시고 죽음을 지시고 하나님께 어때요? 그 길을 따라가는데 기도를 직접 하시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에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거야. 그 뜻으로 가는 거야. 이게 성도들의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우리 다 모두 예수의 제자라고 그래요. 예수의 제자가 예수의 그 모습 아주 간단한 요 몇 마디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어요. 내 욕심 가끔 당장 한방 쳐서 저 그냥 쏙 시원하게 부셔버리고 싶고 쏙 시원하게 저 그냥 한방 때려주고 그러고 싶은데 주여, 그러나 그건 내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참을까요? 그래, 참으라. 당연한 거지. 그래, 참으라 그랬잖아요. 인내해라. 참겠습니다. 제 속은 뒤집혀졌지만 참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러면 하나님의 의를 찾아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야. 놀라워요. 야, 너가 100억을 내놓으면 내가 뭐 해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10만 원 내면 내가 뭐 해줄게. 어떤 사람은 가끔 그런 기도 받는 사람들 중에 1000만 원을 내놓으면 뭐가 된대요. 그게 다 무당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무당들이에요. 그거 함부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다 해주고 계세요. 성경 말씀에. 딴 데 가서 사람 또는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네가 좀 아프더라도 참어. 그거예요. 네가 좀 힘들더라도 참어. 그게 네가 할 일이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잖아. 너는 내가 간 길 따라야 되잖아. 참어. 인내해. 네가 좀 죽더라도 네 목숨이 아깝냐? 좀 죽더라도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이 있잖아.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생이 있잖아. 그럼 인내할 수 있는 거야. 이거예요, 이거. 참 누군가 한 명도 좀.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삶도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맞죠? 코람데오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잘 보셔요. 내 옆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다. 아까 그랬잖아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내 살아가는 순간순간 내가 회사 갔더니 내 사무실에 여기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그거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있는 거야. 내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거야. 이거를 의식해야 돼. 이 의식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죠. 예수님처럼. 이게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와 예수님처럼이 같은 뜻으로 보시면 돼요.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래야 돼. 이게 바로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처럼. 가장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실천 계획 첫 번째. 어떤 일을 닥치면 그냥 결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이 순간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이 돈을 거지한테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잖아요. 저 거지는 거짓말 거지일 거야. 그러고 안 주잖아요. 그죠? 그 거지가 거짓말 거지일지라도 그걸 우리가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 가난한 거지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고 도와주면 그 상급이 어디 쌓인다? 거지에게 쌓인다? 아니에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쌓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갈 필요 없어요. 그죠? 그 거지가 나쁜 거지라면 그 상급이 그때요? 그게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그거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무엇을 할까? 이거 생각하시면 우리가 어때요? 헛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 항상 생각하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날 지금도 봐주신다. 그러니까 내 행동이, 내 태도가, 내 표정이, 내 말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모든 걸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한 거 좀 길게 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1부의 설교를 마치고 2부는 다음 기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2부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삶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개봉박도 하고 캐스천 막가를 딱 남겨놓고 끝낼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여러분들 궁금하잖아. 기대하시라. 올라온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복받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